넘어져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뭔가를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음번에는 안 해야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또 다시 그 상황에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험 혹시 지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잘못을 한 번 더 했고 한 번 더 한 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죠? 우리의 마음이? 마음이 너무 무겁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나한테 실망스럽고 또 이제 이게 더 나가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나는 변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내가 또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계속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실망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직접 언약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 이미 한 번 했던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금 또 똑같은 상황을 반복했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어진 이 아브라함을 여전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 뭐지? 이거 분명 어디선가 본 장면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바로 12장에서 이미 본 장면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 앞에서 이 똑같은 상황 사라가 자기 누이다 라고 말을 속였던 바로 그 사건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다시금 구해주는 사라를 구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냐라고 따졌고 아브라함은 부끄럽게 여기고 애굽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한 뼈아픈 경험을 했던 이 아브라함이 그런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던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똑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타이밍이죠. 이 사건은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신 후입니다. 약속을 하신 후죠.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는 이제 새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확인까지 해준 상황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상황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었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 어떡할 것이며 근데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은 또 누구의 아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이제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언약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은 사람도 이 두려움 앞에서는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을까? 여기까지 지금 20장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셀 수 없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또 이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순간 두려움 앞에서 무너져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도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만 계시고 그 아래는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계시긴 한데 너희 안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너희가 그런 와중에 나를 죽일까 봐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히 담대하고, 우리가 정말 근심 걱정 없을 것 같고, 정말 교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들 교제도 잘해 주시고 서로 간에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안전한 것 같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움츠러들이는 경우,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고 그런 것 같은데 불신자들 사이, 이제 신앙인이 아닌 분들 사이에 껴면 뭔가 기가 죽는 것 같은.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여러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실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또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는데, 그는 나중에 이제 또 변명을 합니다. 이제 쭉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사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이미 말을 했었다. 처음부터 아내에게 말을 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때는 나를 너의 오라비라 얘기를 해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품어온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죠. 그런데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두려움 때문이었죠.
분명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는 할 건데 과연 저 멀리 있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 인간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이런 고향을 떠났지만 동시에 자기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사라에게 누이라고 말하라고 미리 처음부터 준비를 해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만의 이제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두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만의 방법을 숨겨놓는 그러한 상황들. 또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세상이 이런데 나도 어쩔 수 없다라면서 작은 거짓말들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실망해서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이런 언약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고 이렇게 너를 지켜주었는데 너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었는데 너가 지금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안 되겠다. 너 아웃!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제 사라를 데려갔죠.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이제 사라가 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단순한 그냥 위기가 아니죠.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을 하면 약속의 자녀 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또 누구의 아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이며 모든 것들이 무너질 위기였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 3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현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르시죠. 개입해 주셔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또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하셨죠?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나서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나서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그 무엇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꿈으로 경고를 해 주시죠. 근데 아비멜렉이 이제 놀랍죠. 나는 분명 하나님, 아니 나는 속은 것 같다.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너 지금 내가 약속한 사람을 건드려? 너 이리 와. 이게 아니라 그래 너가 지금 모르고 한 상황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가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너에게 경고해 주는 거야? 하면 안 돼. 라고 너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모르고 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까지 보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이지 않으시고 공정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계속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선지자라. 네.
믿어지신가요? 방금 전까지 아비멜렉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런 위험에 빠뜨리고 또 이방 나라에게 죄를 짓게 할 뻔한 그러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셨나요? 실수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금 붙드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를 지키셨죠?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일단 모든 태를 다 닫아주세요. 그렇게 사라를 지켜주시고 아비멜렉에게 경고해서 사라를 더 이상 사라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사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언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막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생각도 못했겠죠. 그냥 처음 나왔을 때부터 두려운 그 마음에 플랜 B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지만 자기 목숨을 구하려다가 지금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더불어 자기와 함께하는 지금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지만 그는 자기를 이렇게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도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모든 신하를 다 불러서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다니 하는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요. 부른 다음에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의 모습.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킨 아브라함의 모습. 자, 창세기 20장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책망이죠.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책망입니다.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이방인에게 지금 도덕적으로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이 이제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변명을 하죠. 무려 11절에서 13절까지 계속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죠? 왕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변명을 계속 더하는데 거기서도 진실이 이제 드러난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두려움, 아브라함의 불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산,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드러납니다. 자기의 모든 민낯이 완전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이, 너의 오라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사라가 명예를 실추하지 않을 수 있게끔 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7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치료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지키시기 위하여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된 가운데 그들을 치료해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 모든 상황을 누가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방금 전까지 거짓말하고 아내를 팔아넘기고 이방 나라를 죄에 하게 만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태를 다 다시금 열어주시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또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을 거죠. 나는 변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나를 포기한 것 같아. 내가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네. 그렇게 나에게 실망하고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넘어진 아브라함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상황에서 정직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황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기억하시고 두려움은 우리를 더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더 큰 죄로 몰아넣을 수 있으니 혹시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거짓말로 덮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시금 보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쓰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